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큰 유익을 얻고 또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인 것 뿐이고 도리어 세상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늘 날아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앱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감사 큐티 365 365일 동안 이 앱을 탁 키면은 그날 읽을 성경이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 예화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감사를 기록할 수 있어. 아 오늘은 이런 기쁨이 있었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그날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번 통화를 했는데 올 한 해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드라마 바이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공동체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는데 그걸 알려드렸더니 하루에 일하면서 10시간을 그걸 듣는데 10시간. 물론 일하면서 듣다 보니까 반은 다 못 듣는다. 그렇지만 듣다 보니까 지금 1월 그때가 24일인가 통화했는데 성경을 한 번 반을 봤더라. 한 번. 10시간.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심판의 하나님이다. 무섭다. 그렇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깨닫게 돼.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일반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 기록을 해놔. 창세기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계시록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올 것이다. 모든 인생사의 보편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뭐냐? 우리 온 인류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창하고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좋게 해주실 거니 감사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뜻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개인적인 뜻은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뜻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냐 안 가냐?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옥정동으로 갈까요? 덕계동으로 갈까요? 이건 하나님의 성경에 없어요. 개인적인 뜻.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이런 거 배우자 만나는 거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질까요? 저 직장을 가질까요? 이런 사업을 할까요? 하지 마. 이런 개인적인 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개인적인 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올바른 것 같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곳으로 가면은 아 좋겠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의 증거를 통해서도 또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평범한 농사꾼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해라. 그런데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마당에다 양털 뭉치를 놔둘 때 이슬이 내리면 양털만 젖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건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왜? 이슬이 내리면 양털과 마당에 다 내리지 양털에만 내릴 수도 없고 마당에만 내릴 수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의 증거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냈어요. 양털만 적게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반대로 마당만 적고 양털은 안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환경의 표정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의 친족에게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여인 중 말고 우리 형제가 사는 저 아람 지역에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며느리감을 찾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들이 우물에 많이 나오니까 나올 때 하나님 순적하게 만남을 주시고 하나 표적을 구하는데 제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물만 주는 여인은 배필이 아니고 물을 주면서 약대에게도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뜻인지 알게 하십시오. 왜? 약대는 물을 몇 리터씩 먹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방인에게 선을 베풀지만 나그네에게 선을 베풀지만 약대까지 물을 먹이는 건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참 마음이 넓고 희생적인 여인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첫 번째로 리브가가 나오게 되고 그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물 좀 주십시오 할 때 네, 물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표적이 맞나 보다. 당신 누구 딸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동생 그 당시에 친족끼리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면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다는 마음의 소원과 환경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사소한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양복을 입을까? 오리털 파카를 입을까? 뭘 입을까? 패딩을 입을까? 이런 거.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칼국수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 콩나물국밥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사소한 것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억압하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에게도 하나만 금했어. 임의대로 네 자유의지대로 먹을 거 다 먹고 다 해. 선악과만 먹지 마. 요거 하나만 지켜줘. 그거 안 지키고 타락하니까 이제는 십계명도 주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많지만은 첫사람에게는 다 하라고 했어. 임의대로 다 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
처음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거 말 안 들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옷을 입든 밥을 뭐를 먹든 이런 거는 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죄만 아니면 성경에 비춰서 죄 짓는 것만 아니면은 하나님 보라색 옷을 입고 갈까요? 빨간색 옷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걸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얽어맵니다. 종으로 만드는. 그래서 정치로 가려면 뭐합니까? 요번 여름에 물가 가지 마세요. 이런 음식 먹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문지방 밟지 마세요. 밤에 휘바람 불지 마세요. 여러 가지로 억압해. 근데 진리라면 자유하려집니다. 자유의지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행해줄 때 자유를 갖고 죄만 짓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환경의 증거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도 가장 복되게 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고 형통하고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으셨는데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타락해서 죄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도 죄짓고 타락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우리 영혼을 보시고 영혼 구원받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소원, 가장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타락시킵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단번에 받죠. 그렇지만 이거 지켜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면 그 다음에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워 나가야 돼요. 마귀를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지키고 남에게도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때 같이 있을 때는 말씀 가르쳐주고 성령 충만하고 함께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방인이고 죄지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고 기쁨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먼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신앙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위대한 주의 종이 함께 있고 주의 종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한번 구원받은 백성 뭐 타락하겠냐. 장로교회 예정론자는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버림받을 사람은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되냐? 이거는 착각이 하나밖에 몰라. 하나님이 예정해놨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예정. 그러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어야 돼.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합쳐져야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막 살아도 구원받고 어떤 자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서 너는 땡이다. 안 그러는 거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누구에게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부인하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교만하고 하지 마라. 구원 받았는데 뭐 나 성령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으니까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라.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에 이런 증세가 나타날 거다 얘기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구원받는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나와 그들도 마귀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표적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었을 때 마법사들도 했어요. 어느 정도 나 따라해. 마귀도 영적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하나님 택하고 구원받아도 미혹시켜서 떨어뜨린다. 정신 바싹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지키고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평생 바울은 복음 전하고 유럽에 가서 개척하고 선교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뭐하라고 합니까? 나도 몸을 쳐서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 복음을 남에게 전하고 나는 버림받은 것.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한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결승선 뭐 올림픽이고 마라톤이고 사이클 대회 결승선 들어갈 때까지 긴장해서 들어가야지 완성하는 거지. 구원 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설마 우리 부인이 권사고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설마 이러면 안 된다는.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야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끝까지 너희가 구원을 이루길 내가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에는 사울왕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아버지 양 찾으려고 열심히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람은 변질됩니다. 초심을 잃는 게 많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울어가지고 왕이 되고 잘 나가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한 번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항상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려. 근데 웬일인지 오늘따라 선지자가 안 와. 늦어.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다려야 돼. 근데 교만하니까 야 선지자고 뭐 필요 없다. 제사장이고 필요 없다. 내가 왕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제사 지내겠다.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 번제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유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번제 드려버렸어.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버립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각자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본분을 지켜야지 교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이 뽑은 법칙대로 제사 안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 안 드리고 자기가 교만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다 죽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죽였고 고통을 했고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보니까 짐승이 너무 나고 토실토실하고 아주 기름지고 양과 소가 너무 막 죽이기가 아깝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세우려고 아각 왕을 안 죽였어. 왕을 포로로 잡아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자기를 드러내려. 사무엘이 와서 왕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제물이 있는데 왜 죽입니까? 아깝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살렸습니다. 아가 왕도 왕은 대표로 살려놨어. 하나님이 뭐라고?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도 기뻐하지만 순종을 더 기뻐하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법칙도 이기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오고 하나님 여러 가지 경고했지만 그거 지키지 않고 나중에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적을 치고 죽은 사무엘을 부르라고 하고 모든 죄를 짓다가 전쟁에서 지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히면은 멸시를 당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칼로 찔러서 자살을 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택해도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고 전생에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교만했고 말씀에 순종 안 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합니다. 어느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더 큰 죄를 져도 옷을 찢고 회개하니까 즉시로 용서해 주잖아요. 이게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근데 회개 안 하고 자살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가룟 유다 뭐 타락시키려고 배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로 가룟 유다를 불렀어. 그리고 신뢰해서 돈계까지 맡겼어. 네가 회개를 해라. 돈을 너한테 맡겨. 그런데 돈을 가지다 보니까 탐욕이 생겼어. 돈을 슬쩍슬쩍 훔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목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서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껴. 뭐 이거 한복하고 잘 되려고 제자로 갔다니만은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고 내 인생을 망쳐놨구나.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배신감을 갖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어. 은 30년. 돈 때문에 판 거 아닙니다. 배신감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무능력하게 죽는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실패하고 배신감을 갖고 예수님 팔아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자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팔았지만 용서해 주시오.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도 그렇고 버린 인생 실패한 인생이다. 자기가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으니까 버림받았어. 그거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독재적으로 억지로 안 해요. 우리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택하고 제자로 택함을 받았고 왕으로 택함을 받아도 내 의지를 가지고 자살해버리면은 구원 못 받는다. 자살한다는 것이 구원 받을 수 있냐 없냐 논쟁이 많지만은 왜 자살하면 안 되냐고 말하냐면 자살하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회개할 기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살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인정 안 해요. 난 이 세상에 괴로워서 죽어버리겠다. 자살한다는 자기 의지를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물론 자살하다가도 목을 매다가도 떨어지다가도 회개할 수도 있겠죠. 순간 하나님 회개. 그리고 뭐 양보를 통해서 술을 먹고 뭐 자기 의지가 없는 가운데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의지를 갖고 생명을 끊는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내 생명도 내게 아닌데 내가 자살한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 얘기 항상 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분들이랑은 반대야. 택함도 받지 못하고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서 사형 선고받고 가장 흉악한 십자가형을 당했어.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같이 욕합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한테. 근데 우편 강도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분의 대화나 하는 걸 보고 야 이분은 아니구나. 나중에 사실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구별은 없어. 사람들이 우편이 좋기 때문에 우편 강도라 하지 두 강도입니다. 우편 좌편은 원래 구별은 없어. 근데 한 강도는 야 너와 나는 우리 죄 가운데 주거니와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분은 행위나 말을 선한 분이다. 선생이여 구원의 날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즉시로 예수님이 너 오늘날 나와 함께 나보냈다. 이 사람 얼마나 못됩니까? 일평생 엉터리로 살고 택함 못 받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깨닫고 의지를 갖고 예수님 인정하니까 즉시로 구원받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택함을 받아도 버림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도 마지막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소원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소원을. 왜? 우리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소원을 분별해야 됩니다. 소원이 세 가지 종류예요. 내 마음의 욕심을 갖고 하는 소원이 있어요. 마귀도 소원을 줍니다. 정욕을 줍니다. 마귀도 소원을 주고 하나님도 소원을. 이 세 가지를 분별을 해요. 분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게 내 소원인지 마귀의 소원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시는데 분별해야 돼.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어떠한 일을 할 때 자기의 이 탐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돼. 이 마음을 평정을 가져야 돼. 이거를 조용히 목사님은 기여를 중립에 넣어야 된다. 기여를 앞으로 놓지도 말고 뒤로 두지 말고 중립. 내 소원과 내 계획이 다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탐심을 버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소원을 일으켜 주시기. 기도. 내 뜻과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 뜻과 마귀의 뜻은 사라져. 기도를 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소원을 분별해야 돼. 내가 저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소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저 사람 그냥 적당한데 기도만 하면 소원을 주셔. 네 배필이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그 적당한 사람이랑 결혼 안 하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뜻이 거의 일치될 때도 많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자매인데 결혼을 시키면 어떡하지? 그것도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좋으신 분. 우리 성향과 뜻에 맞게 해주시고 웬만하면 또 특별히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이 소원이 떠오를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소원도 주시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걸 응답.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꺼름직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써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검증해봐요. 조 목사님 이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제가 사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담배 가게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소원이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목사님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준 겁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하나님 백성들 폐암 걸리게 망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미쳐도 그건 뜻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소원이나 마귀의 소원. 아무리 소원이 올라와도 기도할 때 말씀으로 검증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나 검증해봐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소원이 왔으면은 환경의 증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분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면 환경의 길을 열어주세요. 환경.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에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았어. 그래서 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왜 막을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옆 나라 그리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아, 하나님 뜻이 지금은 이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구나. 복음 전하는 건 뜻인데 그래서 그것을 환경의 증거를 갖고 바울이 가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우리 소원 갖고 가도 환경으로 막히고 할 때는 안 가야 돼. 멈춰 서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으로 막을 때는 기다려야 돼.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표징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부흥이 많이 되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어. 장로님들은 서대문 위에 고아원을 얻어가지고 거기로 이전을 하는. 거기는 아닌 거야. 자기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면 여의도로 가요. 그 당시 서울시가 여의도 섬을 모래밭을 막 개발하고 있어. 마음의 소원은 여의도로 가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반대를 갈 수가 없어. 하나님 환경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한 권사님이 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망하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에요? 이 서대문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왕벌 여왕벌이 확 뜨더니만 저 한강 모래사장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떼들이 다 글로 달라붙어요. 우리 교회가 한강에 빠져가지고 이거 망하게 됐는지 이거 무슨 꿈이에요? 목사님이 자리를 박차고 권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였어. 내가 마음에 여의도 가는 게 소원인데 환경의 표적을 위해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응답받았어. 여왕벌은 나를 말하는 거고 내가 여의도로 가면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야.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야 그 당시 세계 최대 교회를 짓고 주차장도 그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하고 그때는 자전거도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려면 교회가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신도시, 그때 여의도가 신도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여의도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누가 거길 갑니까? 다리도 마포대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고 교회 망할 겁니다. 당시 교만해가지고 서대문에서 부흥되니까 허업을판으로 갑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 기도만 하면 여의도로 가라고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환경의 뜻을 권사님을 통해 보여주셔서 확신해서 가니까 세계 최대 교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다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잘 분별하고 환경의 증거를 통해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초청이 많이 옵니다. 여기도 와서 성경해 주세요. 저기 근데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으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가야 됩니까? 이 나라에 가야 됩니까?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이면은 비행기표를 보내게 해주세요. 제가 말 안 해도 비행기표가 왕복으로 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기도하면 그 지역이 아프리카고 가난한 지역인데도 우리가 비행기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아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 간다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의 분별력을 가지고 가면 그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를 세웠고 국민일보도 세웠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환경의 표준, 환경의 문이 열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깊으신 뜻을 알고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개인적인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분별하고 또 환경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양주에 오는 건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이 끝나고 개척을 해야 될 상황, 환경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형님이 파주에서 개척했을 때 네가 와서 설교만 해주면 될 텐데 나는 찬양하고 우리 둘이 하면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될 텐데 하나님 뜻이어야 가지. 그런데 일단 와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갔어.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의정부에 계신 우리 사촌 친척분들 그리고 또 그 교회 알아봤던 매형이 양주에는 교회가 없어요. 양주에 와서 교체하면 도와드릴게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무도 연고도 양주는 제가 한 20-30년 전에 군 생활을 했지만은 부대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의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르. 양주에서 군 생활만 했어. 근데 하나님 뜻이 거기 있어서 그 군 생활할 때 기도 제일 많이 했었고 그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주라고 그러고 환경의 문이 열려주고 도와준다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또 이모님 댁도 있고 처음 개척할 때 가족이랑 하는 겁니다. 뭐 누굴 전도해서 하겠어. 가족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 조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 아 환경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마음의 소원이 양주가 앞으로 신도시가 되는데 아 양주가 그렇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순리적으로 하니까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지금도 소원을 주시고 이제 양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라. 아까 우리 알수입사님 기도했지만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아직은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아직은 양주에서도 신도시 완성도 안 됐고 아직 우리 교회가 부흥도 안 됐으니까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시면 또 부흥되고 성장되면 그 뜻을 가지고 북한 땅에 또 선교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환경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라.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분별해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교회 생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볼 때 자녀들이 화목하고 친해야 좋지 싸우는 거 부모님이 힘들어합니다. 내 자녀들 큰 아들도 내 아들 작은 아들도 내 아들 싸우는 거 싫어. 하나님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 두 종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말 안 듣는 자녀. 그래도 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까지 구원받기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순종하게 기다려요. 그런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 개인의 구원도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도 기뻐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웃관계도 볼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왜 교회 생활이나 가족관계나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까? 독선적인 모습을 행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하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생겨요. 교회도 목사 뜻대로 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계시만 받았다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해서 신본주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받은 뜻만 하나님 뜻이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남편 뜻대로만 하면 안 돼요. 아내 뜻대로만 하면 서로 대화와 타협. 우리 불완전하게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화목해야 돼. 아까 기도하셨지만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화목해야 돼. 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는 순종해야 돼. 사람의 뜻은 서로 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대화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해와 달이 싸웁니다. 해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 내가 하늘에서 땅을 보면은 땅은 얼마나 초록빛인지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간다. 해가 그렇게 말하니까 달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늘에서 보면은 이 땅은 회색빛이야. 어두컴컴하고 회색빛이고 사람들은 잠만 자.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초록빛인데 아니야 회색빛이야. 잠만 자. 바람이 있다가 중재랍니다. 야 그게 아니야. 너는 대낮에 태양으로 떠 있으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그리고 초록빛이야. 달은 밤에 뜨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자. 그리고 회색빛이야. 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말도 맞고 많지만은 하나만 맞으니까 서로를 인정해. 타협을 해. 그렇게 인간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 성향과 자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밖에 몰라요.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나는데 장님들이 한 사람은 다리만 만졌어. 코끼리는 다리가 이만해. 한 사람은 코만 만졌어. 아니야 코끼리는 코가 길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래 저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부분적인 하나님. 자기 신앙과는 남의 신앙을 인정해줘야 돼. 나에게는 꿈을 통해서 응답을 줄 수도 있어. 나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는 마음을 소원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주장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더라. 이렇게만 해라. 그거는 편협적인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거야. 하나님은 코끼리가 코가 긴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남의 신앙도 인정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그런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부흥되고 성장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과 시비가 생겼어요. 왜? 구제를 하는데 손은 안 굽는다고. 이 초대교회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어. 과부들을 도와줘야 돼. 헬라파는 누구냐? 헬라어를 하는 이방인,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유대 히브리파는 히브리만 하는 사람. 유대인들 중심 예루살렘이니까 자꾸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빠져. 히브리파만 구제해.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사도들에게 건의를 했어요.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해야 되니까 집사를 뽑겠다. 집사들이 공평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집사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 뽑냐?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 조건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야. 내 신앙만 가지고 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야. 열매도 좋아. 칭찬하는 사람. 그 7명 초대교회 집사를 뽑으니까 구제를 잘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운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칭찬받아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지혜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 뭘 원합니까? 공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불공평하다 세상. 공정한 사람을 원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은 근데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남을 인정하고 원망과 시비 독선적으로 행하지 말고 조화와 타협을 이뤄서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결론으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하나님 뜻대로 생각해서 빛들로 나타나며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므로 바울이 열심히 다름질하고 복음 전하는 게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하고 칭찬받으라. 이것을 자기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가 이런 믿음과 섬김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면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내 피를 너희 신앙 위에 부어서 순교를 해도 난 기뻐한다. 내 목숨 버려도 너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길 원한다.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갖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소원을 착한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착한 살아가고 이웃과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